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받을수록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고 사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받고 사는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남은 생에는 더 기도하고 성신 충만해서 믿음 생활 잘해서 영역권에 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던지 날마다 고운 벼슬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어요. 세상에 빠졌어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졌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얼마나 못 살았던지 부자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주워 먹고 살았고 헌대를 했지만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고 했어요.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그러한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성경은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헌대를 했지만은 그러나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개들이 와서 핥았지만은 이 나사로가 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갔다 그랬어요. 인생은 나그네예요. 나그네 삶을 마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머물 수가 없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갈 데 다 마련해 뒀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사로처럼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 믿고 간 분들도 여러분 뒤늦게 가서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세상의 영화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 나그네 삶을 마쳤을 때 저와 여러분 영혼이 천사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사했으니까, 내가 능력을 행했으니까 내가 천국문 열고 들어간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나그네 삶 마치면은 나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문 열고 들어간다. 날이 저물어서 내 집 문 열고 들어가듯이 천국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열렸을 때 내가 잘해서 들어가야지 한 번 닫히면요 열려지질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니,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은 미련해서 등만 있지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등과 기름이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등만 있으면 못해요. 아무리 더 좋은 등이 있으면 못해요. 불을 밝히지 못한 등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다가 신랑이 더디 오니까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세상 모르고 자는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그래요. 그러나 미리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나 다섯은 뒤늦게 준비해가지고 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문은 이미 닫혔어요. 열어달라고 그래요. 그때 안에서 뭐라고 해요? 모른다고 하잖아요.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천국 들어간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많지 않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도 천국에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들어간 자가 많다. 그들은 내게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죠. 모른다고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우리가 예수님 길에서도 우리가 식사도 같이 하고 가르침도 받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모른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저히 모르겠대요. 우리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단한 종교가들이에요. 대제사장은 그때 당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때 치고 잘 믿는다고 뽐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모른대요. 내게 속한 자들이 아니래요. 회칠한 무dim이라고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자, 우리가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대충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부족하지만요. 대충 어떻게 그냥 세상식으로 어떻게 넘어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큰일 나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치했습니다. 도저히 모르겠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무슨 집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천국 가면 얼마나 죽겠어요. 내가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천국 가면 얼마나 죽겠어요. 천국 가려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바운도 터지고 예언도 터지고 서로 은사 자랑하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 있는가 시험하라. 그리고 확정하라. 너희 마음속에 예수가 있지 않느냐? 없으면 버리운 자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교인들에게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은사가 많이 나타난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아니 막 바운다고 예언다고 난리 떠는데요. 아니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영혼이 깊은지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입으로만 사랑하지 진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교회 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자 하면서도 마음은 세상을 더 싹싹하고 사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싫다는 거죠.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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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나는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 우리의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여기 부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했어요. 세상의 쾌락을 사랑했어요. 재밌게 사는 것을 최고로 생각했어요. 그것이 성공이고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끝까지 행복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끝까지 행복해야죠. 근데 이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세상을 사랑했어요. 영적으로는 아무런 복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를 통해서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케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 불이 어떤 불이에요? 지옥불이에요. 지옥불에서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불이 견딜만 하냐?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49절에 보면은 이 지극히 적은 자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빠져 죽으래요. 죄 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지옥 안 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손이 범죄냐 눈이 범죄냐 다 즉시 체가래요. 온몸 가지고 지옥에 가서 죄 짓고 죄 짓고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것보다도 불구의 몸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거기는 구더지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육신은 죽을 수도 있지만 영혼은 죽지도 못해요. 구더지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요. 세상에 아무리 센 불은 다 꺼져요. 그러나 지옥불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가장 뜨겁고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사람이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부자가요, 세상 좋아하다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좋아하다가 세상과 짝하다가 지옥에 가서 이렇게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 물 한 방울 갖다 주고, 물 한 방울이 아니라 내 마음은 한 바퀴에서 갖다 주고 싶다. 야. 그러나 너와 나 있는 곳은 오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야. 야, 그렇게 지옥이 만만하면 그 누가 지옥 가겠냐 이거죠. 너와 나 있는 것은 오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가고 싶어도 못 가. 거기서 오고 싶어도 못 와. 너는 영원히 거기서 고통받아야 돼.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세상 감옥 무섭다고 하지만 아무리 감옥이 여러분 힘들어도요, 때가 되면 거의 다 나오잖아요. 형기를 마치면. 지옥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절망에 희망이 없어요. 지옥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든지 아브라함에게 또 요청을 해요. 나사로를 살려서 세상에 5 형제가 있는데 이것을 증거해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래요. 절대서는 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다 복음화시키고 친척들 이웃들 다 복음 전해서 다 예수 믿어서 천국에서 만나는 천국 가족 이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어요. 이 부자가 세상에 짝해가지고 영안이 어두워졌어요. 세상만 보인 거예요.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불행만 보인 거예요. 오늘날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과 짝한 사람은
가난이 그렇게 무섭고 세상 행복이 그렇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가난하면 어떡할까? 그게 무슨, 그래, 영안이 열려서, 이거 지옥 가면 어떡할까? 그러지. 할렐루야? 영안이 열린 사람은, 영적으로 열린 사람은, 영안이 밝은 사람은, 이거 지옥 가면 어떡할까? 천국이 최고지. 우리 가족 천국 가야 되는데, 내 친척 천국 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정말 저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성신충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부자처럼 세상에 그냥 매여가지고 세상과 짝해서 세상 즐거움으로 살지 말고 그 잠깐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이 꽂고 같다고 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세상 부귀영화 순간에 다 지나가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뭔지 알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한 거 자랑하고 하고 있는 거 자랑이라니. 이것은 아버지께로 쫓아간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간 마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사로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밭 들어갔어요. 천사가 왜 밭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서 힘들게 살아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믿음도 안 지켰는데 천사가 밭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이 버리지 부자처럼.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 부자가 너무 세상에 빠져 살아가지고 뭘 몰라. 영적인 세계를,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지옥 간다, 천국 간다고 막 우습게 여기고, 지옥 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비웃어요. 교회 다니면서 가난하게 살면 너 집사라면서 집도 없이 사냐고 막 비웃어요. 세상 사람들이. 참 기가 막혀요. 그 세상과 짝해서 살아요. 세상에 억눌렸어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신충 영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신령한 기름 준비해야 돼요. 사람은요, 짐승과 달라요. 교회 안 나와도 자연과 가까이 벗삼아서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하고 또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연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산에서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보다 조금 이 머리가 좀 맑은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친구 둘이 하고 산에 갔어요. 한 중턱쯤 갔는데 한 40대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아니 어찌 이렇게 올라오셨습니까? 나무 뜯으러 갔대요. 그래서 막 얘기를 나눴대요. 이게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두 사람 친구가 그 40대 여자분하고 같이 올라가고 자기는 뒤뜰에서 갔죠. 근데 조금 있다가 친구한테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여자 글이 내려갔지 않았냐 그러니까 갑자기 여자가 사라졌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짐작한 게 있어요. 셋이 있을 때 여자가 나타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한데 가만히 어떻게 두 친구하고 얘기 나눈 중에 어떻게 뒤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 발이 떴다 붙었다 땅에 발이 떴다 붙었다 그러더래요. 이게 좀 이상하다. 소름이 끼치더래요. 그때 그걸 보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자기 생각이 그렇고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제 얘기해줘. 야, 이 여자 이 산에서 길 잊어버린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서로 한번 찾아보자고. 길이 그런다고. 그래서 흩어져서 이제 찾는데 산 너머까지 간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찾았냐 못 찾. 한참 전화 왔어요. 찾았대요. 바위 곁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고 했대요. 아니 가신다면 간다고 얘기하지 이렇게 찾게 하냐고 그러면서 여기 동네 다 내려왔으니까 우리 내려갑시다 그러니까 자기는 안 내려간대요. 안 내려간대요. 자기부터 먼저 내려가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동네에 내려갔어요. 가니까 뭐 시골집 이제 노인네들만 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대요. 자기 동네에는 그런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노인네들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한 40대 여인이 한 자기 동네 한 허스름한 집에서 살다가 죽었다는 게 2년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아이야 이거 우리가 이게 헛것 본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 놀란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만 가까이 해도 세상과 짝하지 않고 자연만 가까이 해도 다른 사람하고 좀 그런 사람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기도 많이 하고 성신 충만한 사람하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하면요 차이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부자처럼 세상에 짝하게 살지 말고 좀 기도 더 하고 성신 더 충만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롯과 같은 그런 믿음의 가정 되지 마세요. 그 가정은 구원의 가정이 못됐어요. 창세기 19장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죄악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잖아요. 천사가 와서 롯의 가정에 와서 그 사실을 얘기해요. 너희들 식구들 다 얘기해서 이 성을 빨리 떠나라. 내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거다. 그러니까 자기 사위들한테 찾아갔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내일 멸하신다. 우리와 함께 나가자. 그러니까 자기들은 농담하네요. 그래요. 원래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농담이에요. 그런데요, 그러면 롯의 가정은 어떻게 했어요? 금방 떠났냐? 아니에요. 내일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시니까 빨리 나가라는데도 안 나가. 오늘날 그런 기독교들이 많아. 아이고 잘 믿어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전도 많이 해야지 하면서도 그 얘기를 수십 년 전에 한 얘기를 지금도 다시 반복해요. 저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옛날에 얘기한 것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많이 읽어야지. 성경 많이 읽고 계셔요? 안 돼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강제로 이끌어내잖아요. 그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아, 이거 너무 멀어요. 자, 요새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사람 많아요. 기가 막혀요. 나 참. 그렇게 아직도 세상이 더 좋다는 거예요. 천국이 좋고 지옥이 무서우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자꾸 미루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라. 아이고 너무 멀어요. 다시 정해달라고 그래요. 다시 정해줬어요. 은혜를 더 베풀어 줬어요.
근데 롯의 처는 어떻게 해서 달려가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소금기둥이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자 롯의 가정을 그 멸망하는 가운데 구원해 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롯의 가정 신앙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복이 있어요. 시편 127편 1절에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가 헛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고 했어요.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다 해서 다가 아니에요. 내가 비록 건강하지 못하고 가난할지라도 서민 중에 서민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와 가정과 개인에게 위해서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믿어요? 점점 식어져요. 처음은 막 되는 점점 식어져요. 형식으로 만족해. 그러나 신앙은요 형식으로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목사가 됐어도 아무리 내가 능력을 행했어도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붙으시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주철을 반석에 세운 연거다.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붙으시되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러시니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러시 일락을 좋아하는 세상과 짝한 자, 천국과 지옥보다도 세상과 행복과 불행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저 여러분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른다면 어떻게 버림받으면 안 돼요. 나를 받들어 갈 수 있는 내 가족을 받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죄악에 관영한 시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했잖아요. 그러나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세상에 작게 살았지만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상 사람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몰라요. 세상과 짝해서 세상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시한 대로 노아 구원의 방주를 지어서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인자가 올 때도 노아 때와 같다 그랬어요.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둘이서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집에서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라. 그러고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준비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면 못합니까? 아무리 높아지면 못합니까? 아무리 100세, 200세 살면 못합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님과 벗어나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소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묵은 것과는 헐어버리고 색과 크게 지고 잔뜩 써놨어요. 다 된 것 같죠? 다 안 됐어요. 뭐가 부족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없어요. 어떤 이야기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우체국을 멋지게 전놨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뭐가 없냐면 우체통이 없더래요. 우체통이 없어요. 그럼 그 우체국이 무슨 기능을 다 할 수 있겠어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잔뜩 써놨어요. 다 된 것 같죠? 착각했어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라 그랬어요. 우체국에는 우체통이 있어야 듯이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살았으면 못해요. 100세 살았으면 못해요. 영화를 누리면 못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요. 다 된 줄 알았어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 메시지가 와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쌓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세상에서 짝하고 산 자의 결과가 이렇다 이런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흔들리는 가다 은혜 떨어지니까 믿음이 흔들려 세상과 짝해져.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영어 성경에 보면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은 썩어진 걸 거둔다. 디스트럭션이라고 이 썩어진 것은 인생의 멸망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데, 하나님께 버림받아 어디 가요? 이 부자처럼 영원히 절망, 고통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 성령이 원하는 건 뭐예요? 다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가고 싶어 아무리 누리고 싶어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 행해서 영생 복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